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무더위가 좀 수그러들고 가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데 또 우리의 마음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시원케 하고 또 시원케 되어지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소돔을 떠나라는 경고를 듣고도 꾸물거리던 롯의 이야기, 그런 롯의 모습을 좀 살펴보았죠. 떠나야 하는 줄 알면서도 쉽게 발을 떼지 못했던 롯.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롯을 끝까지 외면하지 않으셨고 친히 롯과 그의 가족의 손을 붙들어서 이 성 바깥으로 이끌어내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온전한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기억할 것이 이거죠. 신앙은 내가 하나님을 붙드는 것 같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붙드시는 은혜이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어지는 오늘의 본문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시작인데요. 소알에 이르렀을 때 롯이 해가 떠올라서 땅을 비췄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둠을 뚫고 붉은 해가 떠오르는 이 장면이 마치 모든 두려움이 끝나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이미지를 그려내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편 고대 근동에서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그 시간은 왕이나 재판관이 성문에 앉아서 판결을 집행하는 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여기 소알의 아침에 해가 떠오르는 이 시간, 이 장면은 롯에게는 소망의 출발을 알리는 그런 의미가 있다면 이 소돔에게는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이 집행되는 시작이다. 그런 알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24절과 25절에 주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을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다. 그래서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물론이고 넓은 들과 땅에 심은 채소들까지 다 멸하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전에 롯이 이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을 처음 선택했을 때 이 성경은 그 땅을 물이 풍부하여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았다 이렇게 이 땅을 묘사했잖아요. 그런 이 풍요롭고 좋은 이 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한순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고 있는 현실을 보여줍니다. 성경은 인간이 한평생 쌓아올린 그 어떤 세상의 조건과 화려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질서를 거스르며 살아갈 때 그것이 허무하게 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단, 이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진 이 비극적 장면이 결코 하나님의 심판의 잔혹함, 그것을 말하려는데 목적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보다 오늘 본문이 주목하는 것은 이 심판의 위기 한복판에서 대비되고 있는 이 두 사람의 시선인데요. 하나는 이 뒤를 돌아다 보았던 롯의 아내의 시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멸망해가는 도시를 향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던 아브라함의 시선. 이 두 시선을 대비하여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본문 26절에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앞서 천사가 경고했었잖아요. 뒤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무르지 말라. 저 산으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고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벌써 한 20년 정도 지났는데 제가 신대원 시절에 이스라엘로 성지 순례를 다녀올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가이드를 해주시던 목사님이 이 소돔성이 있었던 지역으로 추정되는 곳입니다라고 하면서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금 기둥이 된 롯의 아내를 한번 보여주겠다고 하면서 버스를 세웠어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왼편에 있는 건 저런 표지판이죠. 여기 롯의 아내가 있습니다. 이런 표지판이 있고 그리고 저 소금 기둥 가운데 뭔가 사람처럼 서 있는 것이 있죠. 저게 바로 롯의 아내 소금가 된 소금 기둥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형적으로 이 이스라엘 남부 사해가 위치해 있던 이 부근은 지금도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 유황과 염분이 뒤섞여서 사람이나 기둥 같은 모양, 그런 모양의 소금 결정체가
만들어지곤 한다고 전합니다. 롯의 아내와 같다라고 지목되는 저 기둥 역시 그런 결정체 중에 하나인 것이죠. 아마도 이 성경의 문자적 진실을 쫓는 자들에게는 저 기둥 자체가 뭔가 가슴에 확 다가오는 거봐 성경은 진짜 라고 임팩트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가 진짜 소금 기둥이 되었을까? 저게 정말 롯의 아내의 기둥일까? 사람보다 훨씬 커요. 사실 모양도. 그렇다면 이 역사적 사실의 여부를 넘어서 성경이 이런 지형의 이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좀 물어보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에게는 고질적인 문제가 하나 있죠. 이른바 금지된 것에 대한 욕망입니다.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먹지 말라 하면 더 먹고 싶고, 청개구리 같은 심보가 우리 안에 있잖아요. 나이가 적든 많든 늘 그런 것 같아요.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성경 속의 명령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에 대한 선언이기도 하고요. 또 한편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의 불순종을 일깨워주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그에 대한 인간의 반응은 어떠한가를 보여주죠. 그러므로 여기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아내 이야기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채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영적으로 마비된 그런 인간의 현실을 보여주는 역사적 경고판? 그렇게 말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에게 저 소금 기둥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것을 다시 일깨우는 경고판 같은 마치 이정표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해주는 것 아닐까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 롯의 아내는 오늘 우리의 인생과도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왜 떠난 뒤에도 자꾸만 뒤를 돌아다 보는 것일까? 왜 자꾸만 과거에 집착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 몸은 떠나왔지만 마음이 떠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롯의 아내, 그녀의 발은 이미 이 소돔을 떠나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소돔에 머물러 있었다는 이유예요. 소돔에 두고 온 재물, 또 익숙하고 편안했던 삶의 터전, 여기저기 묻어있던 그의 생애의 흔적들이 있었겠죠. 그런 미련과 아쉬움이 그녀의 마음을 여전히 소돔에 붙들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죠. 발보다 마음이 늦게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몸은 떠나왔는데도 마음은 늘 머물러 있을 때가 있어요. 몸은 오늘을 살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어제에 머물러 있죠.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부터 이제는 벗어났다. 좀 자유롭다.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마다 과거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애굽을 떠나온 이스라엘을 기억해도 그렇죠. 이 광야에서 이들을 괴롭혔던 이유 하나를 꼽자면 단연코 애굽에 대한 미련이었습니다. 모세 앞에서 늘 왜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끊임없이 불행했던 그 시절에 느꼈던 작은 만족? 그런 것으로 인해서 끊임없이 뒤를 돌아보는 것이 인생 같아요. 롯의 아내의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전에 죄된 나를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어제의 나는 죽고 오늘의 나로 살아가는 것. 늘 그 떠남을 말씀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떠나온 자들에게는 우리도 출애굽한 자들이잖아요. 어디에서 나왔느냐 이거보다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디에서 왔느냐가 아니라 어디로 갈 것이냐, 어디를 향해 가느냐 그러니까 중요하죠. 사람은 바라보는 곳을 향해 또 바라보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눈과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느냐에 따라서 발걸음도 달라지기 마련이죠. 과거에 있으면 발걸음이 늘 무거워요. 늘 불안하고 두려움만 있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위의 것을 보라.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나는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뒤의 것은 잊어버리고 이 끊임없이 이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삶이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롯의 아내처럼 여전히 무언가 미련과 아쉬움으로 남겨져 있는 과거에 머물러 있습니까? 롯의 아내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이끄심으로 분명히 도피의 길을 떠난 것이잖아요. 발을 내딛었습니다. 시작했죠. 그러나 끝내 안전한 곳에 이르지 못하고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롯의 아내가 주는 교훈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 심판이 곧 오리라 라는 것을 경고하시면서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롯의 처를 기억하라, 그렇게 백성들에게 권면하기도 하셨습니다. 롯의 아내가 어찌 되는지를 기억하며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다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들려주신 심판에 대한, 심판을 앞둔 사람들의 삶의 태도여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경고했죠.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기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시오. 떠나왔다고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시작했다고 잘 마무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삶에 들어섰으니, 하나님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고 시작했으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돔을 떨쳐버리고 뒤돌아보지 말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편 이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어갈 때 이 소돔을 바라보는 또 다른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27절과 28절,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렀다. 아브라함 왜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까요? 주님을 모시고 서 있던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무슨 말일까? 아마도 이 아브라함은 바로 전날이죠. 하나님을 붙들고 제발 의인 50명이라도 45명이라도 30명이라도 20명이라도 10명이라도 있으면 그 땅을 멸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붙들었잖아요. 그 안타까움에 밤새 소돔을 생각하면서 잠 못 이루는 밤, 아마도 그래서 아침 일찍 일어났으리라. 그리고 주님을 모시고 섰던 그곳은 바로 전날 그렇게 주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곳으로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곳에 서서 다시 소돔을 내려다보니 참으로 비극적이고 참혹한 장면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가 말했죠. 그곳에서 솟아오르는 연기가 마치 옹기가마가 끓고 있는 것 같았다. 비극적이고 참혹한 소돔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의 시선은 롯의 아내의 시선과 분명히 달랐죠. 롯의 아내의 시선이 자신의 소유와 미련에 사로잡힌 것이었다면 아브라함의 시선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연결된 기도의 시선이었습니다. 불타오르는 소돔을 보면서 거 봐라, 죄 짓더니 꼴 좋다, 그렇게 비난하는 지적이 아니었어요. 소돔을 바라보는 그의 시선에는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이죠. 마치 흥정하듯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했던 그 마음으로 아브라함은 다시 소돔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시선이어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는 이 세대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까? 또 여전히 뒤돌아보고 있는 우리 자신들에 대한 안타까움과 기도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또 우리의 형제 자매들 중에, 또 우리 이웃들 중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이 생명을 알지 못하는 그들을 향한 안타까운 시선이 우리들에게 있는가 말이죠. 문득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 소돔에 살던 롯과 그의 아내가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하고 싶은 그런 시선의 삶을 이 소돔 안에서도 살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 적대적이고 폭력적인 사람들과 그 땅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또 거룩한 삶을 향해 결단하는 시절을 보냈더라면 혹 이 소돔의 역사와 그들의 결말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역사의 가정은 없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그냥 비난하고 정죄하며 나와 상관없다며 흘려보내는 시선들인가? 아니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형편과 상황들,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안타까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무릎 꿇고 중보하는 마음입니까? 자, 오늘 단락의 마지막 절입니다. 29절에 이 모든 탄식 속에서도 끝나지 않은 하나님의 찬란한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부터 뒤엎으실 때에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이 성경은 롯이 살아남은 이유를 그의 의로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살아남은 이유는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라고 전합니다. 기억하다라는 자카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하나님의 영원한 이 사랑과 자비가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뚫어낸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신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고백이 바로 이를 통해 보여지는 것이죠. 혹자는 우리가 이제껏 살아온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죄 지은 대가를 지불해야 한다면 누구도 여기 살아남아 있을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과 다르지 않을 수 있죠. 오늘 우리가 죄와 사망의 심판을 피하여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결코 우리의 의로움 때문이나 우리의 훌륭한 자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셨기 때문에 또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듯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 우리는 여기 있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에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계속 귓전에 떠나지 않는 또 자꾸 생각나는 찬양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가사가 있어요. 하나님 제겐 참 두려운 게 많습니다. 잘 모르는 것도 너무 많습니다. 부끄러운 일은 헤아릴 수도 없고 지치고 힘든 때에도 그때도 의연한 척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좋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어서 난 참 다행입니다. 우리에겐 부족한 게 많죠.
연약함이 있죠. 그러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기에 우리가 참 다행이고 여기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또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간구, 그리고 나를 위해 눈물 흘려 기도하는 많은 이들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내가 누군가의 기도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나의 기도 역시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에 기억되리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의 환경이 바뀌지 않는다고 낙심하지 않아야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의 인생과 자녀와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흘린 눈물, 그 기도와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을 살려내신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중보가 우리 여기에 있게 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누군가를 향해서 기도하는 자로 서 있어야 함이 마땅한 일이죠. 아브라함의 시선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지난날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그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마땅하죠.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하고 또 내려놓아야 하는 과거에 붙들려 있지는 않아야 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라고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뒤를 돌아다보는 실수를 더 이상 범하지 말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입니다. 진정한 은혜는 지난 과거의 일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롭게 열어주시는 오늘을 담대히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이죠. 진정한 은혜는 소돔을 떠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끌어내신 그곳까지 안전하게 나아가는 것까지입니다. 중도에 소금 기둥이 되어서 멈춰버린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아직도 과거의 상처나 미련에 갇혀 있고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있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염려와 걱정이 앞서서 자기 판단에 골몰하며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몸이 있다고 해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 롯의 아내를 통해 우리는 봅니다. 억지로 떨쳐내려고 애쓰려기보다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내려놓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제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아직 그곳에 있습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을 살아가지만 여전히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억눌려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 저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염려를 제 안에서 떨쳐주십시오. 그렇게 솔직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바른 믿음이죠. 좋은 믿음은, 참된 믿음은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드러내고 주님의 손을 다시 붙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죠. 이를 위해 먼저 발보다 마음이 늦게 떠나는 삶을 경계하십시오. 구원의 출발선에 섰다고 안주하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오늘이라는 이 생명의 길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걸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내 자격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와 성령님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리고 나를 위해 기도해 준 많은 이들의 그 무릎 꿇음과 눈물이 오늘 우리를 여기에 있게 했다는 것, 하나님이 바로 그런 기도를 기억하신다는 것,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기도의 자리에 섰죠. 여전히 세상의 익숙함 속에 꾸물거리고 머뭇거리며 길을 찾지 못하고 있는 우리 자신, 또는 나와 나의 자녀와 가족, 또 교회 형제자매와 이웃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의 골방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잠 못 이루는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는 거룩한 중보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뒤를 돌아보느라고 더 이상 꾸물거리거나 미련에 우리의 삶을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기억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며 이 생명의 걸음을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